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당신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쪽에는 이런 말을 이렇게 쓴다. 그래 좁게 풀려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분하고 인상 펴는데 한참 갔습니다. 뭐 그런 적은 있습니다. 그건 제가 그 사람을 의도적으로 폄하시키려고 그 사람을 나쁘게 하려고 기분 상하게 하려고 한 건 아니잖아요. 우리 쪽의 말의 표현이 그렇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나온 것인데 또 저는 뭐 다른 사람을 어렵게 만들려고 거짓말을 하거나 또 말을 지어내거나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제 성품이 그런 성품이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을 보면은 그런 사람도 참 많이 있더라고요. 뻔한 거짓말인데 입술에 침도 안 바르고 가는 그런 사람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구나. 저런 유형의 사람이구나. 그렇게 속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는 다구는 소리를 듣고 울었다. 그렇게 말씀이 정리가 되어졌잖아요. 왜 베드로가 이렇게 되었을까? 정말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려고 그렇게 작정을 하고 있을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런 것은 아니었겠죠. 너무 응격결에 물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지금 상황과 분위기가 험악한 상황이잖아요. 예수님이 잡혀가고 그것도 그냥 잡혀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분위기 속에서 잡혀갔으니까 굉장히 긴장이 되어지고 이런 상황 속에 물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응결결에 오늘도 여러분이 이런 실수는 우리가 할 수도 있는 거지만 우리가 이런 실수를 해도 된다 그 말은 아니거든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여기서 중요한 걸 찾아내셔야 됩니다.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는 필수. 여러분과 제가 실수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실패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수에 머무르고 실패에 머무르면 안 되거든요. 그걸 바꾸는 성공하는 필수가 뭔가? 오늘도 여러분이 이 답을 붙잡으시고 또 이 답을 내는 시간이 되시기 바라고 이걸 여러분이 또 오늘 답이 안 나면 한 주간 동안 계속 생각하는 가운데 답을 내는 그런 시간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자, 세상이 지금 어떻습니까? 너무 안 되는 뭐든지 안 되는 이런 상황이 지금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공부를 하는데 언약 잡고 공부를 하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잖아요. 언약 잡고 기도하며 공부해라. 이 말은 쉬운데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공부가 되는 아이들은 10%라. 그리고 40%는 낙심하고 50%는 포기를 한 이런 실정이라. 그렇게 지금 메시지가 나오고 우리가 또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그 공부가 되는 10%도 복음을 몰라가지고 어느 날 영적인 문제가 들어오면 흔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서울대학, 고려대학, 연세대학 이 세 대학을 SK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학교가 들어가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아무나 또 들어가는 학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학교에서 2,000명이나 자퇴를 하는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났거든요. 이 말은 공부를 못하기 때문에 자퇴를 하거나 아니면 내가 못 따라가기 때문에 자퇴를 했거나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자기의 적성과 안 맞으니까 자기의 탤런트와 안 맞으니까 자퇴를 하는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취직 문제, 직장 문제, 결혼 문제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나는 저 직장에 가고 싶은데 그런데 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나는 이 직장에 가고 싶은데 그런데 거기서는 안 받아줘요. 이러다 보니까 갈등이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직장도 제대로 없으니까 결혼도 힘들어지고 가정을 만들기도 힘들어지고 나아가 자녀를 낳는 것도 어려워지는 이런 지금 상황 속에 청년들이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목사님들은 어떻습니까? 안수를 받았는데 임재가 없는 목사도 많다. 그래서 그분들이 택배도 하고 대리운전도 하고 우리 노예 안에도 그런 목사가 있었거든요. 택배를 해요. 그리고 주일날은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주중에는 택배를 하고
지금은 조금 이렇게 나아져 가지고 이제는 사역도 회복을 해간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들었는데 감사한 일이죠. 이런 분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아니 어떤 목사가 안수를 받고 교회가 안 되고 목회가 안 돼 가지고 택배하고 싶겠습니까? 아니면은 대리운전 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잘 안 되어지니까 그러면 그분이 잘못이냐? 그 말은 아니지만은 진짜 복음을 모르니까 복음을 깨닫지를 못하니까 이런 경우도 생기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불신자는 어떻습니까? 불신자는 실컷 공부하고 실컷 노력하고 사단의 심부름. 불신자도 하는 말이 이구동성으로 살기 힘들다. 너무 살기가 어렵다. 너무 경제가 어렵다. 이 이야기는 지금만 나온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어느 시대든 그 말은 다 했습니다. 왜 그 말을 합니까? 내가 원하는 만큼 안 된다 그 말이요. 그렇죠. 내가 원하는 만큼 안 채워진다 그 말이요. 그러면 살기가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뭐든지 안 되는 세상에 베드로처럼 실수도 하고 할 수 있지만 이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는 필수적인 언약을 여러분과 제가 확인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구원받은 자도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태도를 봐야 되겠죠. 14장 54절에 보면은 멀찍이 따라갔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오늘 14장 68절에 보니까 예수의 제자가 아니라고 부인을 했어요. 그리고는 71절에 보니까 맹세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을 했어요. 이 베드로가 이래 되어진 겁니다. 마가복음 14장 29절에 3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인할 걸 예언을 했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호언장담을 했는데 그 호언장담이 무색할 정도로 오늘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참 믿을 수 없는 게 인간이구나. 그렇잖아요. 베드로가 나는 그리 안 할 겁니다. 그 말을 안 하고 부인했으면 또 좀 우리가 예쁘게 봐줄 건데 나는 절대 그러지 않겠습니다. 그래 놓고는 예수님을 부인을 했거든요. 여러분,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도와줘야 될 대상이지. 여러분과 저에게 믿음의 대상은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만이 변함이 없지 사람은 변함이 있거든. 이런 상황을 만나면 흔들릴 수도 있고 저런 상황을 만나면 흔들릴 수도 있고 그래서 사람은 의지를 하면 안 돼요. 사람 말은 여러분이 믿으면 안 돼요. 참고로 할 뿐이지. 왜냐하면 믿을 사람이 없잖아요. 전부 다 내 입장에서 이야기하고 내 상황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내 분위기를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참고로 하지만 그 말을 우리가 믿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 베드로를 그리스도께서 알고 계신 겁니다. 자, 어느 것이 진심입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진심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 베드로가 부인하는 이게 베드로의 진심입니까? 그리스도를 고백한 이게 베드로의 진심이었잖아요. 상황이 너무 급박하게 돌아가고 그 분위기가 너무 급하게 돌아가니까 응격결에 그게 진실이 아니고 신앙 고백이 진실이라는 걸 오늘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게 72절입니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서 베드로가 울었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죠. 이 베드로가 울었다는 말은 그냥 눈물을 흘린 게 아닙니다. 회개를 의미하는 거죠. 내가 그렇게 혼장담했는데 내가 주님을 부인했구나. 참 내가 연약한 사람이고
내가 부족한 사람이구나. 이 눈물은 회개 눈물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용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용서를 해야 되는 거죠. 그게 복음의 비밀이 되어지거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오래전에 힘든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받을 축복을 놓치면 안 된다. 혹 여러분 가운데 힘든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그래야 돼요. 내가 받을 축복은 놓치면 안 된다. 그래야 여러분이 힘든 걸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를 갈면은 그걸 못 이겨내요. 이를 갈면은 그걸 못 넘어서요. 내가 받을 축복을 그 사람 때문에 놓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요, 분명히 하나님의 시간표는 옵니다. 작년 6월인가 그랬죠.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었어요. 용서를 비는데 용서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용서를 안 비는 데는 용서할 수가 없지만은 용서를 비는데. 그래서 17년 만에 용서가 됐어요. 용서를 빌었고 잘못했다고.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제가 그들 보고 잘못했다고 빌으라고 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죠. 성령의 역사죠. 우리는 억만제약에서 용서를 받았고요. 그래서 회개하면은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돌아서면은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도 용서하는 그러게 복음의 비밀이 되어지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셨는데 이 베드로가 뭐하는 순간이었습니까? 울었더라. 회개를 한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이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를 우리가 받아야 되겠죠. 예수님이 베드로의 진심을 알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다시 찾아온 거예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니까 아무것도 묻지 않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만 물었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베드로의 진심을 알고는 예수님께서 사명을 새롭게 주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연약하지만 그리스도를 정말한다면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정말 안다면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순간, 언약을 붙잡는 순간, 복음을 붙잡는 순간에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걸 여러분이 붙잡으셔야 돼요. 비록 베드로가 흔들렸지만은 그의 신분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흔들린 것은 맞지만은 신분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자녀였어요.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자녀죠. 우리가 흔들릴 수도 있고 실수도 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걸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넘어져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거 잡고 일어서야 돼요. 여러분이 실수를 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거 붙잡고 여러분이 일어서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은 바뀌지 않거든요. 실수는 할 수 있고 잘못은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은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정말 알면은 신분이 바뀝니다.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은 영원히 바뀌지 않습니다. 영적인 상태가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이라. 그렇죠? 구원은 영원한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가 망하지 않습니다. 완전한 내세, 천국이 보장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구원이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단지 진짜 구원을 받았느냐, 구원받은 척 하는 거냐, 이게 이제 문제지. 진짜 구원받으면 신분이 안 바뀝니다. 진짜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떠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영원한 내세가 천국이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구원받은 장거리죠. 여러분, 배를 타고 가다가 배 안에서 넘어졌어요. 어디입니까? 배 안이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배 타고 가다가 너무 배멀멀 해가지고 막 오바이트하고 했다. 그 사람 어디에 있습니까? 배 안에 있잖아요. 구원이 그런 거예요. 한 번 받은 구원은 완전한 거예요.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것이죠. 이걸 여러분이 붙잡으셔야 되거든. 자, 사람들은요, 구원받으면은, 문제를 만나고 죄를 지으면은 죄책감이라는 게 생깁니다. 내가 구원 못 받은 거 아닌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이렇게 죄책감이 생기는데 이거는 사단이 주는 것이거든. 그래서 계속 못 일어서게, 계속 못 일어나게 깔아뭉개는 게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는 흔들릴 수 있지만, 구원받은 자가 흔들릴 수는 있지만 구원은 바뀌지 않는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은 바뀌지 않는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언약을 바르게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는 시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자, 옛날에 우리나라가 일본의 지배를 받았잖아요. 그 일본이 신사참배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신사참배를 해야 된다. 나라가 힘이 없으니까 그런 압력이 들어오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총회에서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고 국가의례다. 이래가지고 그걸 통과를 시킨 거예요.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이 나왔죠. 주기철 목사. 어째 그게 신사참배가 우상숭배지 국가의례냐. 이래가지고 엄청난 고통을 받고는 이분이 선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진짜와 가짜는 언제 표가 납니까? 문제 만나보면 표가 거두거든. 문제를 안 만나면 다 진짜 같아. 그런데 진짜와 가짜는 문제를 만나면 표가 나는 겁니다. 그리고 6.25 전쟁이 일어나서 북한에서 침략을 해왔잖아요. 그날 또 주일이었는데 주일날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이 북한군이 총을 들고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총을 들고 겨루면 설령 그 총이 빈 총이라도 겁나잖아요. 그렇죠? 총을 들고 겨눈다는 것 자체가 공포잖아요. 그러면서 총을 쫙 겨누면서 이야기합니다. 벽에 걸려있던 예수님 그림을 떼가지고 땅에 던지고는 네가 총 맞아 죽을래? 아니면 그 예수님 그림이 얼굴이 있는 그림을 밟고 지나갈래? 차례차례 했는데요. 다 밟고 어떤 사람은 침까지 뱉고 이래 지나갔어요. 그런데 어린아이 하나가 그 앞에 가서는 주워 가지고 자기 옷으로 그 신발로 밟은 그 얼굴을 문대고는 자기 폼에 푹 앉는 거예요. 이걸 본 그 사람들이 앞에 밟고 지나간 사람은 전부 가짜다 하고 총을 쏴 죽여버리고 이 아이는 살려줬어요. 주일날 그래 됐으니까 다음 주일날 누가 예배를 인도해야 됩니까? 그 아이가 예배를 인도해야 될 판이라. 다 죽었으니까. 진짜와 가짜는 그때 표가 납니다.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면 진짜 가짜가 표가 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진짜 언약을 붙잡으시고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성경 말씀이 그래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서 있는 정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를 찾아온 겁니다.
오늘 베드로가 하는 실수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실수입니다. 우리가 실수를 해도 된다 그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설령 실수를 해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은 바뀌지 않는다. 이걸 오늘 예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언약을 굳게 붙잡고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는 적인의 길을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면 성공을 하겠느냐? 세 가지 필수를 깨닫지 못하면 안 돼요. 반대로 세 가지를 깨달으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첫째가 구원입니다. 여러분이 구원이 뭔가를 깨닫는 순간에 실패해서 성공의 길로 올라서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단이 만든 함정과 틀과 올무, 이걸 운명이라 그러거든요. 구원은 여기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는 순간에 저주와 재앙에서, 사단의 손에서, 지옥 배경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겁니다. 언제까지? 영원히요. 영원히 빠져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는 순간에, 그리스도 예수의 언약을 붙잡는 순간에,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을 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이 뭔가를 회복하는 순간에 실패해서 성공을 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 믿는 걸 오해를 해요. 예수 믿는 것. 제일 오해를 하는 게 예수 믿으면 교회 가야 되는데, 나는 바빠서 예수 믿을 시간이 없는데, 나는 예수는 믿고 싶어도 교회 가기 싫어서 예수 못 믿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거는 예수를 믿는 게 오해가 되어진 거죠.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믿으면 교회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복음을 알아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예수 믿으면 교회 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는 거잖아요. 여러분, 자범죄는 회개하면 용서가 됩니다. 자범죄는요. 원죄는 회개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아야 해결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여러분이 바르게 정리가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해결을 해도 구원 못 받으면 원죄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죄는 사하심을 받되 성령을 해방하는 죄는 사하심을 받지를 못한다. 성령을 해방하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가 증거되는데 그걸 거부하고 부인하면은 그거는 그 죄는 용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원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이걸 여러분도 분명히 알고 또 다른 사람에게 이걸 분명히 전해야 되는 거예요. 야, 예수 믿으면 교회 가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야. 그러면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게 교회야. 맞습니까? 이걸 우리가 바르게 전해야 돼. 무조건 교회 가자, 교회 가야 된다고 하니까 부담이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이 오는 곳입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이 모여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구원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오늘 교회에 와 있는 거잖아요. 구원 못 받은 사람은 교회 오기가 힘들어요. 물이나 먹고 화장실이나 들렸다가 갈 수 있을지 몰라도 예배 못 드립니다. 왜냐? 신분이 마귀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패해서 빠져나오는
성공의 첫 번째가 구원에 대한 확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뭡니까? 말씀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왜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되느냐 하는 거죠. 그동안 여러분과 저에게 복음 이전에 다른 것으로 많이 각인되어 있으니까 이걸 바꾸는 게 예배고 훈련입니다. 자, 뭐가 각인이 되어 있습니까? 부모의 배경이 좋고 본인의 능력이 있고 그런가 하면은 좋은 여건을 가지면 성공을 한다. 이런 것도 각인이 되어 있잖아요. 부모의 배경도 없고 나는 능력도 없고 그런가 하면은 좋은 조건도 안 갖췄기 때문에 나는 실패한다. 이런 것도 각인이 되어 있잖아요. 좋은 부모면 성공합니까? 좋은 여건이면 성공합니까? 내가 능력이 있으면 성공합니까?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지 진짜 성공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잘못된 것들을 자꾸만 뽑아내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예비하고 이게 우리가 훈련을 받는 이유예요. 그걸 한 단어로 이야기해가지고 말씀이 되어지는 겁니다. 예배의 키는 말씀을 받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 아닙니까? 절대로 안 망하는 메시지를 새로 정립하는 시간이 그게 예배예요. 그렇죠? 절대 안 망하는 메시지가 내게 정립이 돼야 되니까 그게 예배고 그게 훈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근본 문제에 대한 해답을 내 중심에 다시금 정리를 하는 겁니다. 이게 예배고 이게 훈련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실패하고 그래서 내가 고통 속에서 살았구나. 나는 부모의 배경이 안 좋아서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나는 능력이 없어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나는 좋은 배경을 갖추지 못해서 안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내 속에 복음 아닌 다른 게 각인되어 있었구나. 그게 사단이 준 선물이었구나. 내가 이걸 몰랐구나. 이걸 예배를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깨닫고 바꾸내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고 예배거든요. 오늘도 여러분 좋은 부모 만났다고 다 성공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능력이 있다고 다 성공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좋은 배경이 있다고 다 성공하는 것 아닙니다. 조금은 유리한 조건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 못 받으면 신분이 마귀의 자녀라. 구원받지 못하면 배경이 지옥 배경이라. 어느 날 문제가 들어오고 어느 날 사건이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사회가 마약 때문에 또 마약하는 연예인들이 나와가지고 연일 방송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은 49년인가 8년을 잘 살아왔어요. 연예계에 들어오고 한 번도 스캔들이 없는, 연예인 치고 스캔들 없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이 사람은 연예계에 들어와서 20몇 년인가 얼마를 한 번도 스캔들 없이 그렇게 아주 반듯하게 살아온 사람이라고 인정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마약에 연루가 됐어요. 했는지 안 했는지는 또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전문성에 그리고 깊은 세계에 들어가면은 영적인 문제가 오는데 그걸 이기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손쉽게 접하는 게 마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할 때가 너무 많은 것 있죠. 복음이 필요한 현장에 너무 많은 것 있죠. 우리가 이런 현장을 놓고는 기도 안 하고 엉뚱한 걸 놓고 기도한다. 하나님이 볼 때에는 나쁜 사람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볼 때는 나쁜 사람이라. 너무 복음이 필요한 데가 많은데 너무 복음을 줘야 될 때가 많은데 전혀 거기에는 관심도 없고 그거는 놓고는 기도 안 하고 다른 데 우리가 관심이 많다. 하나님이 볼 때는 나쁜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언약을 바르게 회복하시고 우리가 지역 복음하는 민족 복음하는 2, 3, 7, 5천 종족을 복음하는 그 언약의 여정을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 누리는 게 기도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게 뭡니까? 복음이잖아요. 복음을 누리는 게 기도입니다. 우리 자꾸만 틀린 기도하거든. 예수님은 그런 기도하지 마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주신 거 누리는 게 기도예요. 복음 누리는 게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할 때든 안 당할 때든 시간이 있든 없든 기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과 기도가 일치가 되고 하나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러면은요, 어마어마한 지혜와 능력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일치 속에서 여유와 평안이, 그리고는 치유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로 일치되면 여러분도 모르게 치유가, 복음과 기도가 일치가 되면 여러분도 모르게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요셉이 노예로 갔는데 상관없었잖아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며,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는데 상관이 없었잖아요.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요셉이 왕을 만났는데 그때도 상관이 없었잖아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여호와의 신에 이만큼 감동의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이거는 요셉이 잘 믿었다, 기도를 많이 했다,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과 기도가 하나가 된 거예요. 렘넌트 7명이 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눈 뜨시면은 스미 타임을 하세요. 그게 정식기도입니다. 낮에는 보이는 모든 것, 일어나는 모든 것 붙잡고 기도하세요. 무시기도입니다. 밤에는 여러분들이 하루를 정리하는 그런 집중기도, 깊은 기도, 그거 하다가 잠드세요. 누워가지고 염려하다가, 누워가지고 고민하다가 잠들면요, 꿈도 개꿈 꿉니다. 그렇죠? 내가 고민하다가 잠이 들었으니까, 염려하다 잠이 들었으니까 꿈도 희한한 개꿈을 꾸가지고는요, 일나면 찝찝하고 일나면 기분도 안 좋고, 복음 누리는 기도하다가 잠드세요. 저녁에 기도 마무리 다 안 해도 돼요. 복음 누리는 기도하다가 잠들어요. 그래야 잠도 평안해져요. 오늘 복음, 말씀, 기도, 이게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는 필수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분명히 답을 내시고 분명히 기도 제목을 붙잡으시고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 번째로 생각하셔야 되겠죠. 베드로에게 이 세 가지가 일치가 되는 때가 왔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 17절에 보니까 부활 사건을 체험을 한 겁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에 보니까 성령 충만을 받은 것입니다. 베드로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21절에 우리가 세술에 취한 것이 아니다. 요엘서에 약속하셨던 성령을 우리가 받은 것이다. 사도행전 3장에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은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완전히 바뀌어버렸잖아요. 완전히 달라져 버린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재판을 받는 자리에서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베드로와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가 너무 다른 거죠. 왜요? 세 가지가 일치되는 체험이 아픈 거예요. 세 가지가 일치가 되는 체험을 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반드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실패 쳐다보지 마시고 성공할 수 있는 필수를 붙잡아야 돼요.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5절에 내일이면 사형을 당하는 순간인데 그날 밤에 베드로가 뭐 했다 그랬습니까? 잠을 잘 정도로. 여러분과 저 같으면요, 내일 사형을 당한다 그러면 잠이 오겠어요? 안 오는 게 당연하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잠을 잤다니까요. 이 말은 뭐 늘어뜨려서 잠을 잤다, 그런 말은 아니겠죠. 그만큼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는 게 체험되어진 거예요. 그러니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평안한 거예요.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내일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함께 할 것이라, 이걸 베드로가 믿어진 거예요. 그래야 잠이 오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릴 때 소풍 가거나 여행 가는 전날 마음이 설레가지고 잠이 안 오죠. 그런가 하면 내일이면 엄청난 어려운 일을 만나는 시간이 있다. 그러면 또 초조해가지고 잠이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내일이면 죽는데, 그렇잖아요. 내일이면 사형을 당하는데 잠을 잔 거예요. 간이 배 밖에 나와서 잠을 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이 베드로가 누린 거예요. 오늘 여러분, 구원과 말씀, 기도가 일치가 되면 끝납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를 만나도 괜찮습니다. 어떤 상황을 만나도 괜찮습니다. 설령 죽음의 위기가 온달지라도 상관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분명히 답을 내시고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복음 누리는 기도로 행복해요. 여러분, 복음 누리는 기도로 행복하면 어떤 응답이 오는지 성경을 봐야 되겠죠. 빌립보 1장 10절에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 이게 복음 누리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는 응답이에요. 지극히 선한 것을. 로마서 16장 19절에 보니까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라. 이게 복음 누리는 사람에게 주는 응답입니다. 여러분이 이 응답이 안 오면 복음 누리는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응답을 못 받으면 여러분이 하시는 기도는 틀린 기도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죠? 복음 누리는 기도. 복음 누리는 기도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주신 걸 누리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주신 걸 누리면 감사가 나오고 평안해져야지. 그게 맞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닌 걸 가지고 기도하니까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사단에게 속는 것이거든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게 뭐죠? 773입니다. 7 망대의 축복, 7 여정의 응답, 3 이정표의 방향. 지금쯤은 다 여러분 외우시죠, 내용은. 워낙 이야기가 나오니까. 혹 못 외우시는 분을 위해서 적어서 복사를 해서 오늘 아침에 나눠줬는데, 아니면 그거 갖고 컨닝도 좀 하시면서 자꾸 하다 보면 외워집니다. 안 하면은 안 외워져요. 7 망대의 축복, 7 여정의 응답, 3 이정표의 내용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게 복음을 누리는 기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복음을 누리는 기도로 행복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 복음화에 귀하게 서있는 주역으로 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한 우리에게 베드로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런가 하면은 거짓말도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보내사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바꾸셔서 전도자의 길을 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773의 축복이 내게 임하고 내가 누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어지는 773의 망대를 매일 매주 매달 세우는 24 기도 속에 25의 응답과 영원의 축복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